까면 그 안에 또 껍질이 있고 또 껍질이 있고 또 껍질이 있고 그래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팻 양파예요. 벗겨도 어떻게 끝이 안 나. 이상한 양파입니다. 제가 좀 생긴 게 좀 양파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니 어쩔 수가 없어. 제 생각에는 양파가 저한테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빨간 양파예요. 누가 감자입니까? 어? 누가 감자래요? 저는 감자는 아니에요. 저는 양파입니다. 그럼 제가 요새 또 발견한 건 뭐냐면 제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저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저에게 플러스가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좋은 거죠. 그렇죠? 제가 한국말 발음이 별로 좋지 않는 게 문제긴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플러스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제 말을 이해해서 어떻게 해요? 번역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알아듣습니다. 그 굉장한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한국말 너무 잘하면 어떻게 해서 여러분 그럴 필요 없잖아. 다 잘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것 때문에 또한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줄 깨달았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는 말이 나와요. 하필이면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이번에 40일간 기도할 때 40일 기도 때문에 끝났어요. 아멘. 성결교회 가서 저번 주 월요일 날 설교를 하려고 앞에 딱 섰는데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와 우리 교인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되게 걱정하고 있구나. 내가 또 저 여자 또 앞에 나가서 뭔 말을 짓거릴까 하고 또 한국말 또 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 마음 조마조마하는 거 있죠. 딱 올라가니까 제일 먼저 그것부터 들려. 아니 참 내가 우리 성도들을 안타깝게 만드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 알았어요. 진짜 그랬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심지어 누구까지도 재용이까지도 마음이 조마조마해가지고 어떡하지 우리 목사님 올라가서 또 실수를 하면 또 막 야자하면 어떡해. 아니 믿음도 없어 걔는. 내가 가슴이 두근두근. 주여. 그래서 기도하고 안타까워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야.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말을 안 하려다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저기서 막 다 느껴져.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국말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들은 앞도 맞고 뒤도 맞고 막 다 너무너무 잘 맞아. 이 말씀을 쓰시는데 그걸 뭐라 그러지? 적절하게 모든 단어를 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몇 명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설교를 너무 잘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으신 분들 같았어요. 너무너무 잘하시니까. 너무너무 자신감이 있어.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구나. 내가 너무 잘하려고 마치 컴퍼티션을 하는 것 마냥 여러분 40일 동안 6주예요. 그렇죠? 6주 동안 3주는 로컬 교회 기도하고 3주는 그냥 모든 목사님들이 3주니까 1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30교회 25교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30명의 목사님들이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 15명만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15명들은 못 하십니다. 전부 다 모였을 때. 그래서 이 컴퍼티션이 보통이 아니세요. 로컬 교회 목사님들께서.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못하시는 분들한테 하나님의 파워가 뭐냐면 그곳에 임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5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셔.
너의 믿음이 사람에게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제 생각엔 제가 처음으로 이번에 저를 보면서 느낀 것이 아니라 이번에 기도회를 하면서 정말 어렴풋하게 정말 조금 뭔가를 조금 깨달은 게 있어요. 너무나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베스트를 하지만 컴퍼티션 하지 마시고, 그리고 못하는 것이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생각에 내가 최고로 잘해야 돼. 내가 못하는 건 여러분 너무나 열심히 더 해서 그걸 커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어떤 것에 약하고 내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다 잘해야 돼. 물론 공부만 잘하면 되지만 사실은 뭐 다 잘해야 돼. 영어도 잘해야 되고 중국말도 잘해야 되고 한국말도 잘해야 되고 다들 지니어스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잘하니까 사실은 하나님한테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러분 마치 미시는 것 같아요. 너 믿음으로 살아봐. 믿음으로 살아봐.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를 그냥 믿음 속으로 확 던져버리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삭개오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리고로 들어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니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사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위하여 갔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삭개오의 문제는 뭐였어요? 여러분 키가 작다는 것과 인기가 없다는 거였어요. 키가 작기 때문에 앞에 서지 않으면 사람들이 줄줄이 많이 서 있는데 앞에 서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없었고, 그리고 또 한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어떠하자도 분명히 사람들은 자기가 인기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길을 비켜서 아무리 키가 작아도 앞으로 내보내주지 않을 것이 뻔해요. 사람들이 자기 다 싫어하니까 물어볼 수도 없어. 자신은 세리예요. 사람의 돈을 필요한 만큼보다 더 많이 떼서 자기 것을 어떻게 여러분 취하는 아마 나쁜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부당하게 한 사람들 5배를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부당하게 거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좋은 세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뭐예요, 여러분? 나무 위로 올라가야겠다. 무슨 놈의 어른이 그것도 나무 위로 올라가는 방법을 선택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데스퍼레트한 시츄에이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데스퍼한 방법을 낳게 해요. 그래서 그랬는지 마음이 통했는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나무 밑에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노라고 삭개오 이름을 부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그 나무 밑에 가서 어떻게 여러분 스톱하시고 위를 보셨으니까 그 삭개오가 들었겠죠. 자기 이름을. 얼마나 작았고 얼마나 미움을 받았으면 제 생각에 분명히 받을 짓을 했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겠으면 나무 위로 올라갔겠어요. 그리고 자신이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얼마나 처량했겠어. 저는 생각해 얼마나 처량했겠어. 키가 얼마나 작았고 얼마나 사람한테 미움 손가락질을 받았으면 얼마나 처량해. 하지만 여러분 그날이 그의 가장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됐어요.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자, 여러분 여기도 거의 비슷한 얘기가 써있어요. 이번에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12년 동안 원인 모를 혈우병에 걸려 있었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항상 더러운 여자라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교회도 못 들어가고 뭐 소셜 타부가 된 여자예요. 하지만 그 데스퍼레이트한 그 시츄에이션이 그 여자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가게 했으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됐어요. 근데 그 여자는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데스퍼레이트한 그 시츄에이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예수님과 같이 대화할 수 있었군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기의 병만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까지도 완전히 치료를 받는 그날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만약에 그 여자가 그렇게 데스퍼레이트한 시츄에이션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가 자기만 뽑혀가지고 가서 예수님 얼굴을 볼 수가 있겠냐고요. 그럴 수가 없었겠죠. 어떨 때는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프로모션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이제 여기 호주에 이민 생활이 좀 상당히 좀 오래돼서 이 흔히들 말하는 이 이민의 1세대와 2세대가 나눠져 있어요. 지금은 1세대 때는 부모님들이 영어를 못한다고 그거 하나 때문에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하세요. 그래가지고 다들 잘 사세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영어 조금 한다고 그렇게 부모의 소원이던 영어를 하는 거야. 부모의 소원이던 영어를 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그냥 이 직장 저 직장 가면서 그냥 살아. 왜? 영어 하니까. 그 부모들이 맨날 원하는 건 뭐야? 그냥 영어 하는 것만이었어요. 영어에서 뭐래? 여기 국어인데. 그리고 뭐 영어 못한다고 못 살아? 영어 못하는 1세들이 훨씬 더 잘 살아요. 영어 잘하는 것과 그냥 잘 사는 거와 너무나 별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에 미친 부모님들께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둘째, 아이들은 영어만 하면 무슨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직장 저 직장은 다니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 뭐래? 졸업을 못 하는데. 아무리 로여가 되면 뭐래? 아이들이 맨날 남의 어떻게 해요? 등만 쳐먹고 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굉장히 많아요. 어떨 때는 차라리 영어를 못했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열심히 일했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1세대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녀. 새벽기도 열심히 다녀. 철학 열심히 다녀. 열심히 해. 왜? 할 게 없거든.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하나님한테 기대는 방법밖에 없어. 애들은 놓고 자기네들은 일 다니지. 누구를 믿겠어?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한 사람들은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잡으셨으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그래도 이 세들은 영어하고 살게 됐어요. 내가 그 약한 그 점, 영어 못한다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은 더욱더 열심히 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틀립니다. 영어 아무리 잘 봐도 소용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영어가 뭐야, 여러분? 그냥 국어예요. 영어 하는 건 당연해요. 영어 잘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가 문제가 있다고 그것을 두려워하시는 바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바보들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나의 믿음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옮겨야 돼. 그 산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산을 이리로 옮겨야 되고 저리로 옮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그리고 그것이 믿음에서 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제 생각에는 문제를 스스로 만드시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는 다 어디에 있어요? 다 내 마음 안에 있어요. 다 내 마음 안에. 믿음이 정말 없으십니다. 많으신 분들이. 인내심이 너무 부족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특히 빨리빨리를 너무 좋아해. 아이들도 빨리빨리는 알아요. 우리 조엘이도 마찬가지예요. 빨리빨리 뭔지는 알아, 걔가. 빨리빨리. 근데 잘 안 쓰더라고요, 걔는. 워낙 느려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꿈들이 바로 내일, 지금 당장 오기를 바래. 그리고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실망해. 근데 말은 이렇게 해요. 알아요. 내일 내 꿈이 올 수 없다는 거 알죠. 하지만 속으로는 안 그래. 속으로는 없냐면,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만은 다른 사람하고 틀려. 빨리빨리 될 거야. 그리고 이상한 믿음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 그랬더니 어떻게, 여러분? 자기가 안 되어도 오는 그 실망감. 그 실망감이 나를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시면 치크필라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비슷한 거예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보다는 규모가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물론 거기는 1년에 몇 빌리언씩 벌어대는 그러한 식당입니다. 그리고 그 식당들은 테이크어웨이, KFC 그런 거 하는 식당은 주일날 문을 닫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빌리언에, 그 사람이 쓴 자서전에는 이상한 말들이 써 있어요. 자신은 말더듬이에요. 세 단어를 같이 붙여서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말더듬이었대요. 지금도 말더듬이. 처음에 가게를 열었을 때 3주 만에 가게가 불타버렸어요. 두 번째 식당을 열었을 때는 자신의 파트너였던 자기의 형제들이 다 비행기 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그만두고 싶었겠어요? 저 같으면 그만두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한두 번도 아니잖아. 재수가 너무 없어. 열기만 하면은 무슨 일 생기는 거야. 자기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게 할 수가 없었대요. 그것밖에 이제 없는 거야.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계속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웠던 그것이 그에게는 사실 자기의 베스트가 돼서 지금은 치킨점으로는 제 두 번째 가는 가장 큰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은 이름이 캐스트지만 빌리어네어 중에서 빌리어네어예요. 왜냐면 미국 빌리어네어 차트에 2008년에 37번째 등이 되는 그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포기할 만한 상황에 있을 때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그런데 하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말아셔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이유를 알아요.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아무리 열을 내고 말을 해도, 아무리 제가 얘기를 수십 번 하고 100번 해도 1000번 해도 잘 믿지 않아요. 잘 믿지 않아요. 근데 오늘 한번 믿어보세요. 제가 요새 출애굽기를 읽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은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거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 생각에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 누구 하나 빼놓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거는 제가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클릭되는 게 있었어요. 이 바보 같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끌고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 무진장하게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한 사람이 모세예요, 여러분. 그런 바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또 영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모세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모세같은 바보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안 봤어? 다 봤잖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또 안 보여준다는 소리를 안 해요. 보여주신다고 해요. 그런데 그 영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의 그 파워, 그 굉장한 파워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굉장한 아름답고 매제스티한 그것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눈이라도 멀게 한 그 강렬한 빛을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글로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건 뭐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선하심을.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맨날 이거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이퀄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르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이퀄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선하심은 여기서 보면 좋으심이란 뜻이에요. goodness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달라니까 자기의 좋은 것을, 자기의 선하심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정말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선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고 그것을 자기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을 수 없다면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저는 이번에 하나님이 제게 레벨레이션 주신 것 굉장히 감사해요. 레벨레이션이라는 것은 한국말로 계시예요. 그렇죠? 계시라는 것은 갑자기 제게 생각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인격이 어떻다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시는 것이 갑자기 내가 알게 돼요. 그것이 계시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늘 임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정말 잘 모르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풀릴 수가 있어요. 어느 걸 통해서? 그 레벨레이션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읽었지만 이거를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 이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우리가 굉장한 파워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생각하시는 그 영광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긍휼을 안 보여주시면 어떡해?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너무나 많이 주셔서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무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어떻게 여러분? 구원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시면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대요. 아멘. 나는 저 사람들은 조금 안 떴으면 좋겠어. 좀 내가 싫어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그 사람을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라고 했잖아요. 뭐하러?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실은 스캔들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죄인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좋으심을 정말 믿으시면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이신 두려움이 없어져요. 가장 큰 두려움이 없어져요. 자신의 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이루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사람은 혹시라도, 많은 분들이 사실은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해요. 천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바들바들 떨면서 두려워하니까 그랬겠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면 여러분 좋을 것 같죠? 그렇지만 정말 성경에는 다들 두려워했다고 써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넘버원 처음에 말하는 겁니다. 언제나. 그리고 우리들은 사실 우리가 못났다, 우리가 바보라는 말을 듣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세이프하게 모든 것을 플레이하려고 그래요. 모든 것을 세이프하게 해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손가락질하지 않겠지 하는 생각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스스로를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은 이상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보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은 아, 저 사람들은 나를 바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나를 어이가 없고 엉뚱하다고 생각해.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말을 하도 못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나를 너무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동문서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와, 이 사람들은 나를 바보라고 생각하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한국말이 아니에요. 뭐야 여러분? 이들이 언더스탠딩 하는 것이 나랑은 굉장히 틀리구나. 이 언더스탠딩 하는 포인트가 너무나 틀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나를 바보로 만드는 것을 멈췄어요. 그리고 너무 세이프하게 플레이하는 것도 다 벗어 던지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해도 내가 아무런 어떠한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방법으로 해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돼. 사람들이 해주는 모든 말을 듣고도 아무리 해봐도 안 돼.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다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뭐하러 그래? 안 되는데.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제. 두려움 자체가 사실은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뭘 두려워하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두려워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혼자서 너무 고집을 피우는 건 안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셔야지. 아무리 리더가 나한테 말한다 할지라도 어디 하나님하고 컨퍼메이션 하면 해보지 않으면 난 안 할 거야.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하면 또 한 반대편인 사람들이 있어요. 뭐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만 하면 귀가 얇아가지고 다 들어. 이랬다 저랬다 해. 그런 분들도 역시 성공하지 못해요. 둘 다다. 사실은 둘 다다 맞아요 여러분. 두려움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꿈을 이루는데 힘이 드는 게 많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요. 당연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 힘든 게? 그런데 꿈이 없이 비전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자체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아시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제발 우리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노예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벗어나면 자기네가 어떻게 여러분? 할렐루야 하고 신나게 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노예 생활을 나오는 그 자체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유라는 것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네가 이제는 어떻게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 자기네가 스스로 네이션이 된다는 그 자체 그 모든 것이 다 어렵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 사람들 다시 돌아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 어려움이 지나고 조금만 숨만 쉬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 지난 날이 더 좋게 생각이 됩니다. 다 거짓말이죠. 내가 옛날에 있던 상황이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도 그리워. 그게 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조금 어렵다면 뭐냐면 새로운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새로운 어려움.
새로운 일이니까 어떻게 여러분? 새로운 것을 돌파해가지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 아주 힘들어.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전보다 힘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전 일이 너무나 싫어서 새로운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옛날 것이 더 좋을 때가 많아요. 제가 아니라도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오셔서 그래요. 자기네 옛날 교회가 싫어서 우리 교회 왔거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꾸 나한테 와서 자기네 옛날 교회 얘기 자꾸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그냥 그 교회에 있어. 왜 와? 새로운 교회. 저는 그게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쪽은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내 자신이 어렵겠죠. 하더라도 어떻게 여러분? 이 길로 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옛날 것이 싫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더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 새로운 꿈을 꾸며 우리 새로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반드시 어려움이 따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꿈이에요. 여러분이 해보신 것을 꿈이라고 새로운 비전이라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새로운 것에서는 항상 새로운 어려움이 따라요. 스스로 아니라고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리시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스스로를 encourage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합니다. 아멘? 넘버 3,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해요.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실패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다 재봐요. 다 재봐요. 그리고 안 되면 분명히 안 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 또 재고 또 재고 그러면서 재면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와요. 혹시라도 안 되면. 혹시라도 안 되면. 그 혹시라도 안 되면 어떻게 여러분? What if가 뭐예요? 우리의 꿈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성공하시면 어떡할래요? 그런데 What if? What if you're gonna be a success? 여러분 What if를 어떻게 사용하세요? 안 될 것이라고 사용하세요? 아니면 What if? 만약에 성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뭘로? 무엇으로? 그러면 나는 꿈이 있어요. 나의 비전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나는 꿈도 없는데 뭐도 없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 어떻게 해야지 꿈을 가질 수가 있어? 여러분 굉장히 쉬워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20절부터 우리 26절까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것에서 모으는 줄은 내가 알았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나의 꿈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시작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써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생각을 했던 생각을 안 했던 꿈이 있건 꿈이 없건 어떻게 여러분? 기회는 와요.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누구에게나 기회는 온다고. 모를 때에도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넘버 1.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작은 일에. 너무나 쉬운 것 같은데 사람들은 정말 이거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작은 일보다는 누군가가 알아주는 큰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작은 일을 한다면 누구에게나 다 말을 해주고 싶어. 그래서 일단은 나는 작은 일을 하고 있다고 어떻게 여러분? 말을 해주고 싶어. 입이 근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게 바로 우리의 네이처예요. 인간의 네이처야. 바나바스 트위터에 의하면, 여러분 바나바스 트위터를 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 다 거짓말일까? 우리 다 보잖아. 바나바스 트위터에 의하면 직장일은 밤새워서 하며 집안일, 음식, 김치찌개, 아이 키우는 것 안 하는 게 없어. 아니 제가 그거 보면서 이거 우와 이거 완전히 도대체 에스터 뭐 하는 거야?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 어떻게 남자가 직장을 다니고 아니 그것도 모자라 가서 집에 와서 밤새도록 컴퓨터하고 장난하고 놀고 그게 자기 일인 거야. 뭐 김치찌개도 자기가 최고로 잘한다는 거야. 아니 난 말이 안 돼. 애도 어떻게 픽업하고 어떻게 뭐 한다고요? 우리 저번 주에 들었잖아. 저번 주에 뭐라고요? 픽업 해주고 뭐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우리 다 기억해. 자기가 입을 안 벌리면 안 돼. 다 말해 저렇게. 그게 우리의 네이처입니다. 우리의 네이처. 에스한테 여러분 물어보면 에스터가 뭐라 그러겠어요? 너무가 어이가 없다 그러겠죠. 안 물어봐도 뻔해. 뻔해. 아무도 나를 안 보고 있다고 해서 나를 몰라주면 어떡하죠 도대체? 내가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어쩌면 반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스가 김치찌개 잘하는 것까지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좋은 일, 나쁜 일, 사실은 작은 일 하는 것들 모든 사람이 다 봅니다. 사람들이 말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실히 하는 사람들은 좋아해요. 말하지 않고. 자기는 말하지만 남은 일하지 않고 남은 말하지 않고 성실함을 다하는 사람 다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나는 가만히 있다가 큰일이 일어나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어쩌면 이 중에서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찬양이 자기 솜씨의 최고야. 근데 우리 이 찬양단원을 보니까 너무나 못하니까 그냥 밴드가 굉장한 밴드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기를 맞춰줄 만한 사람이 딱 오면 어떻게 자기도 싹 참가를 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그때 내 노래 실력을 보여주리라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지금 조인하세요. 작은 일에 성실하게 하지 않은 자는 큰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할 일이 없는데 하는 사람들은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좀 도와주세요. 따뜻한 말을 하다 한마디 해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엉뚱한 것 같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제가 옛날에 굉장히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비 오는 날 비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할아버지가 스토어에 들어왔어요. 스토어에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쳐다보지 않았지만 이 점원은 어떻게 해요? 한 남자가 그 할아버지를 보고 자기가 친절을 베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하고 뭐 물건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뭐 괜찮냐고 말도 해주고 그러다가 비가 그치니까 이 할아버지가 가셨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점원의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자기네 그 포차 차리고는 처음으로 굉장한 오더가 들어왔어요. 그 노인은 그 도시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그 점원을 프로모션 시켰어요. 작은 친절이. 그 작은 친절이야. 분명히 그 사람은 할아버지가 안 살 거를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가 친절을 베푼 것 뿐이에요. 그 친절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발판이 됐어요. 무슨 발판? 자기가 점점 커져서 결과적으로는 그곳에서 가장 높은 세일즈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슷한 것들이 성경에도 써 있어요. 창세기 우리 24장 17절부터 우리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를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가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스토리 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있을지 몰라서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자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가 죽고 나자 이삭을 위해서 부인을 얻기로 결심합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했던 사람 나이가 한 30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보니까 한 30세 전에. 이삭은 그때 이미 40이었습니다. 진짜 구해주시지. 엄마가 살아 계셨을 때. 근데 그러지 못하고 아내가 죽자 자기 종을 시켜서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곳에서 신부를 구해오라고. 그래서 이 종은 잔뜩 물건을 많이 가지고 신부를 찾으러 갑니다. 자, 여러분, 남편이 없으시고 지금 남편을 구하는 사람 친절하세요. 누구에게나. 그 엘리야자가 우물가에서 잠시 쉬고 있다가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자, 하나님 아버지, 제게 그 신부를 빨랑 찾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신부가 이곳에 와서 나한테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에게 물을 주는 자가 그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이 리브가 레이첼이 물가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 생각에는 이 레이첼이 굉장히 예뻤나 봐요. 그래서 엘리야다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혹해서 막 가서 물어봅니다.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레이첼이 그래, 너한테 물도 주지만 뭐야, 여러분? 내가 낙타에게도 물을 주리라. 친절을 베푸는 거야, 이 아가씨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나그네예요, 그냥. 돈이 있어 보이는 거는 그건 모르겠지만 다시는 안 볼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시는 안 볼 사람. 그 사람에게 물만 떠주는 것만 해도 친절을 베푸는 건데 그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좀 바보스럽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낙타까지도 물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기 귀찮을 텐데 누가 봐준다고 자기를. 그 사람에게 어떻게 여러분? 친절을 베풀어요. 낙타가 하나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낙타가 여러 개 있었어요. 뭐냐면 낙타들을 위하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느 만큼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낙타가 무슨 물을 몇 개월을 마신다 난리가 났어요. 보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야. 물을 그냥 한 모금만 떠서 줬어도 하야 그냥 떠준 건 떠준 거야. 아멘? 친절을 베푼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뭣도 모르고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 리브가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는 누구나한테 와요. 엘리야는 리브가의 집으로 가서 자기의 미션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굉장한 부자가 됐어 이제. 그리고 그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신부를 찾아. 내 생각에는 이 리브가가 딱 맞을 것 같아.
그게 정말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웃기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그 다음날 당장 가자는 거야. 그게 말이 되냐고. 아니 결혼을 하려면 여러분 누구처럼 그레이스처럼 페이셜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준비를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아니,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오늘 당장 가자는 거야.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한번 해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참 한국 사람이 최고 좋아하는 말 뭐예요? 아니에요 저는 준비를 아직 다 못했습니다. 기도해보고요. 컨펌 해보고요. 평소에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탁 말을 하면은 모르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닌 건지. 그러면서도 아주 노멀한 척은 해. 제가 그 말을 듣을 때마다 아 얘는 평소에 정말 기도 안 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뭘 줄지도 몰라. 여러분께서 앞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세요. 나는 평소에 기도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줘서 전혀 몰라. 정말 제가요 이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 너무나 많이 들었어. 너무나 한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갑작스럽게 열어주세요. suddenly예요. suddenly. 성경에 보면 suddenly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suddenly.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들, 기도하고 기다렸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finally예요. 어떻게 한 사건이 어떻게 한 사건이 여러분에게 똑같은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해 볼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이제야 기회가 왔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여러분께서 앞으로 그렇게 말하신다는 뜻은 나는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나 고백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 리브가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57절부터 60절까지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러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게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 종과 그 동행자를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치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러분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자기는 그냥 아무도 이 신랑 얼굴을 본 적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리브가는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기회가 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가자 해도 그 애는 뭐예요 여러분? 리브가는 여러분 레디가 돼 있어요. 가겠대요. 문이 열릴만 할 때 어떻게 여러분? 주도 말고 문을 확 열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그게 믿음입니다. 기다리다가 하나님 오퍼튜니티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다가도 어떤 오퍼튜니티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인가 아닌가 컨펌한 그제서야 또 기도하고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 이미 그랬을 때는 그 오퍼튜니티는 이미 지나가고 말아요. 여러분은 그 다음에 오퍼튜니티를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리브가는 정말 그들의 축복대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됐어요. 만약에 리브가가 내가 생각해보고요. 기대해보고요. 하나님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러고 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그렇게 기도하셔.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기회가 오늘 온다면 여러분 잡으실 준비가 됐어요? 됐냐고요? 여러분 다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여러분 언제나 레디가 돼 있어야 돼요. 두려움을 떨쳐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이꼴 하나님의 좋으심이에요. 여러분께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께서 지금 언제나 준비하셔야 돼요. 뭘 준비해야 돼요? 어퍼튜니티가 오늘 문을 열릴지 모른다. 그리고 내일 열릴지 모른다. 여러분 기도하셨으므로 어떻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여러분 그 기회를 잡으실 준비가 늘 돼 있어야 돼요. 늘 언제나 지금의 시간에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열고 들어가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기회를 성공으로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다 고개를 한번 숙여보시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어퍼튜니티를 기다리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똑같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것인가? 여러분 생각 한번 다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다 뭐야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만 아십니다. Jesus. 여러분 자기 마음을 한번 보세요. 내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 Jesus. 어퍼튜니티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녹화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박차고 나갈 준비가 돼 있냐? Jesus. 지금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지금 다 회개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 안에 산다 하면서 하나님 사실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 늘 하나님의 fear 속에 삽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다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엔터테인하는 저의 마음 지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그 좋으심 하나님의 그 goodness를 하나님 믿지 않은 것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두려움이 많았던 것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세워주세요. 하나님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그 기회가 오는 것을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일 하나님 언제 올지 몰라요. 하나님 그 기회를 아버지 그 어퍼튜니티를 아버지 늘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바로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리브가처럼 아버지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예스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아라바 시아라 야레안다라 파이아라 바꾸라바 시아라 바시아